예,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그리고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연합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려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아내는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할아버지 이름을 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 나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남편에게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친할아버지 쪽이죠. 그러면은 나훔이랍니다. 그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랍비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남편 할아버지는 말도둑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도둑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나훔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나훔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딴 나훔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랍비가 가만히 들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나훔이라고 아기의 이름을 짓고, 나중에 아들이 이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자가 되면 우리 아내에게 하는 얘기죠. 아내의 친정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이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들이 말도둑이 되면 그 시아버지, 그 남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나훔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줬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유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웃음 나요? 제가 이렇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둘 다 이제 갔는데 아버지 이름 나훔입니다. 이쪽도 나훔입니다. 똑같은 거. 근데 왜 싸워? 이게 웃음의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이야기 가운데서 분쟁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나훔이라 부르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분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를, 내 친정 아버지는 학자니까 그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의미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나훔이 되면은 말도둑의 이름을 딴 것이니까 결국 문제는 그 부부 사이에 품고 있었던 마음의 이슈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지혜롭게 그들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그 아이의 삶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나훔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그 학자가 되면 그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아이가 말도둑이 되면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 부부의 문제는 자기들이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이슈가 된 거죠. 부부간에 이 이름은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달랐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질은 아기이고 아기가 이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이름이면 어떻고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면 어떻고 또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참 어리석은 싸움이다. 둘 다 나훔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2번이나 썼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근데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게 2개의 편지를 합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편지를 3번 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썼었는데 내가 눈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만약에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후서에서 나온 얘기니까 전서를 얘기하는 거면은 3번 쓴 거고,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또 하나 있으면 4번 쓴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물로 썼다 그랬어요. 눈물로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편지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이러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분쟁을 좀 이렇게 잘 다스리려고 했고, 또 디도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편지도 썼고 사람도 보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잘 다스리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가 정말로 심각했구나. 은사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말을 합니다. 그 11, 1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게바, 베드로죠 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배운 게 무슨 문제야, 예수님이 중요하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으로 갈라져서 깊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세례를 준 집이 2집밖에 없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했던 사역을 가장 작은 형태로 내려놓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사실 해결책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겁니다. 그 바울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걸 꺼려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은 일도 관여할 수 없고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는 그 헬라어를 쓰면서 그 유럽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삼층천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령의 은사들 본인이 알지 못하면 언급할 이유도 없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핸들할지 구체적인 그 지혜로운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체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깊은 사람들이 있죠.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능통하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르침에 정말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원래 성경 구약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잘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그 율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메시아 되심이 왜 예수님인지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너무 그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바파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라는 피러라고 하는 그 베드로 이름은 헬라어고 게바랑은 아람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설교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교회로 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했었던 그 가장 그 열심이고 앞에 나섰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초대 기독교에서 두 기둥 중에 한 사람, 두 기둥이 누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베드로. 그러니까 그 초대 기독교의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의 리더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지키면서 살던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그룹과 달랐겠죠. 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 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파는데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꿰뚫어져 오는 지혜를 살피는 사람. 근데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그 가르침의 전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배웠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지. 교회가 우리 이방 지역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의견 조율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파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은혜,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너무 바울 얘기만 해, 너무 베드로 얘기만 해, 너무 아볼로 얘기만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파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들이 서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달랐을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이 더 많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SPRC 미팅 이렇게 있을 때 신앙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했을 때 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은혜 체험이 있을 때 그게 저한테 가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의 생소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영혼이 굉장히 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냐면요. 연애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애 모임에서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막 예배하고 했을 때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중간에 뒷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말 은혜가 없어.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다양한 길 안에서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세워가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의 옛날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변했었던 제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게 그때 당시엔 이거 화합하기 쉽지 않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네 개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부딪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한 말씀 있잖아요. 7절 말씀. 너희 안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 뜻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에 충분할 만큼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다양한 교회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역사가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낸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은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기도에 관해서 책을 써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인데 Streams of Living Water. Living Water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들을 6개로 구별해서 소개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학자들이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정리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나 마리아와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신앙 전통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와 같이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으로만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갖고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항상 이렇게 대립시킨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전통이 있다. 카리스마릭한 트래디션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사회가 이러면 되느냐 하는 것을 선포했었던 예언자 전통이죠. 아모스 같은 예언자 전통, 선지자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거를 복음적 전통, 이반젤리칼 전통, 빌리그램 목사님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을 목사님이 그곳에 남아서 양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반젤리칼, 복음 선포하는 것을 사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반젤리칼 트래디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좋은 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카네이셔널한 트래디션이 있다. 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영.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같이 있으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면서 성육신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쭉 정리를 했어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귀한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많은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문제로 되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접어두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게바가 가르쳐준 것처럼, 아볼로가 가르쳐준 것처럼, 아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주님을 알아야지, 그리스도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통로가 되었었던 것으로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준 집이 2집밖에 없어서 다행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적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4개파의 본질은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였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게 너희들의 그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서로 세워주고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 은혜가 부족하면 지금은 한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는데 내가 답답합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우리 같이 나가서 봉사도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가 본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혹시 소홀해진 것은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휘청이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나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걸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참 적게 베풀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는데 다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가끔씩 무엇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특히 아이들 뭐 이렇게 가르치고자 할 때 저는 이제 그냥 좀 놔둬. 그런데 집사람은 여기 이거를 가르쳐서 요건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또 너무 애들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선택 사항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얘기할 때는 마치 선택 사항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을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면 굳이 선택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 뭡니까?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었던 은혜의 통로를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안 됐던 겁니다. 그 익숙한 걸 내려놓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전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서 좋은 교회가 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환대해 주는 것, 환영해 주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 요즘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데 커뮤니티라는 말은 서로 hospitality, 잘 영접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요즘 교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익숙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받아주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할 수 있느냐라고 요즘 교회에 묻는 질문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The Divine Dance입니다. Divine Dance.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거룩한 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교회가 너무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뭐냐면
각각 하나하나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 하나하나가 개별체다. 그렇잖아요. 구별된 분이시니까.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철학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관계, 그 삼위일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은 하나님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새 천사로 그림을 대신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포인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피겨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의 시선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삼위일체 상황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관계적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디바인 댄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어울려서 춤추는 디바인 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디바인 댄스, 관계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함께 어울려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들에 주는 메시지이고,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디바인 댄스, 함께 춤추는 것, 신앙의 춤을 추는 것, 그게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면서 오직 드러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한 가지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언제나 소개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분, 상담하시는 심리학자인데, 7가지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7가지 결혼을 할 때 꼭 유념해야 될 프린시플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리를 아주 잘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아 갖고, 사실은 그 하나 때문에 결혼하는 커플마다 그 책을 소개하곤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갈 때 언제나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갈등을 해소할 때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그것은 애정 지도를 그려봐라. 그런데 애정 지도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지를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 아나, 이걸 쭉 보면은 점점 그것이 변해 가잖아요. 그게 이제 애정 지도입니다. 근데 그 애정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둘이 애정을 저금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둘이 같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만나서 사는데, 둘이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좋은 그러한 기억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게 저금이라는 겁니다. 왜 저금이냐면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떠올릴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올릴 기억들이 있을 때,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거를 잘 넘어가서 참아야지.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랬을 때 우리가 서로 좋았으니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정에 대한 기억, 애정 지도에서 그것이 풍성하지 못하면 몇 개 하고는 고갈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애정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항상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새로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늘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적용이 돼요.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하나씩 저금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저금해가는 것. 우리 제작교회도 같이 모여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애정, 지도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었던 그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장 7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은혜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부족함 없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함께 디바인 댄스, 그 주님이 추시는 그 춤을 같이 추면서 좋은 기억들을 쌓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끄럼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또 은사를 또 받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주님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누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을 때 주님, 그 안에 주님이 주셨던 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많은 은사의 축복이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로 나타났는데 주님, 고린도 교회가 치유 회복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간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은사를 나누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 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